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공부와 수행 성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무용약치유지 최선책이라. 약을 쓰지 않는 치유가 최선책이다. 다시 제가 뜻풀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약을 쓰지 않는 치유가 최선책이다. 한자성어도 그렇고요. 오늘은 자연치유법, 병은 왜 생기며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발보리심진언을 3번 외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간 4가지 고통 가운데 병을 얘기하셨습니다. 병이 들면 모든 의욕이 저하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병이 들면 살맛을 잃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건강했을 때 긴 수명도 의미가 있지, 아파서 비실비실 한다면 오래 사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농담 삼아 9988234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3일 앓다가 죽는다 그랬죠.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초 호흡 좀 가다듬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불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 참선 등 명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하고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건강해야 합니다. 체력이 곧 법력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법 공부도 할 수 있고 전법, 포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이 이미 온 사람에게는 자연치유법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병이 옵니다. 적당한 긴장 상태는 괜찮지만 과도한 정신적 압박은 몸 세포마다 병들게 합니다. 즉,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을 골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사람, 사물, 일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면 육체의 고장을 일으킵니다. 사실 영육은 하나입니다.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도 건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골골하면 육체도 골골해집니다. 이 정신의 근육을 강화하고 튼튼히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곧 불교적 명상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 느긋하고 초연해질 수 있으려면 명상해야 합니다. 명상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금강경, 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관음정건, 또 대성경전 사경, 성관상수, 참선, 절예배, 이것이 다 명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가족력에서 병이 옵니다. 가족력에 기인한 병은 결국 자기 업병입니다. 이 업병은 선천성이 많습니다. 자기 업으로 인한 병이라면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도 병을 얻는데 그것은 업병일 수가 많습니다. 스님들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이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났더라도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에 의한 병 또는 업병은 치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제가 말씀드린 칠불열의 멸제쥐는 대다라니 독송, 사경 등 이 업장소멸하는 수행을 다부지게 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에서 병이 옵니다. 음식은 절대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과식으로 인해 과체중이 되면 병이 하나 둘 찾아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식탐을 억제해야 합니다. 다 먹어야 할 양의 70 내지 80%만 먹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절집안의 음식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절마다 이 공양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양주 하려는 분들이 나물 음식에 아주 약합니다. 육류가 아닌 나물로만 반찬을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절 음식 자신 있는 분은 이곳 무일선언에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돈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채식을 좋아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좋은 자연을 만나지 못해서 병이 옵니다. 좋은 자연이란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밝은 햇볕입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밝은 햇볕이 있는 곳에 살면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공기 탁하고 물 안 좋고 햇볕 없는 곳에 살면 병이 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육체라는 기계를 잘못 가동시켜 병이 옵니다. 육체는 결국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기계가 오래 서 있으면 녹슬고 못 쓰게 됩니다. 그것처럼 육체도 오래 정지시켜 두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걷고 산행도 하고 근력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너무 과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지 운동이 좋다 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이 생깁니다. 여섯째는 하는 일이 없으면 병이 옵니다.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게 되면 100% 병이 따라붙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살림을 다부지게 하든지 손자 손녀를 봐주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무슨 일에든 보람을 찾고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는 공부하지 않고 잠 잘 못 자면 병이 옵니다. 공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각시킵니다. 매일 책 읽고 본문 듣고 하면 오던 병도 달아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매일 경전 읽고 본문만 잘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이 왜 오는가를 7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처방법은 이미 병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자연치유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늘 명상하라입니다. 둘째, 긍정적 사고를 하고 업장소멸 수행하라입니다. 셋째는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으라입니다. 넷째는 물, 공기, 햇볕을 잘 만나라입니다. 다섯째는 육체를 적당히 잘 가동하라입니다. 여섯째는 하는 일을 만들라입니다. 일곱째는 매일 공부하고 잠 잘 자라입니다. 오늘
이 무일생활 본문도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구독 권선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포교 공덕을 짓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광고도 조금 넉넉하게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